공부했던 거 우리 다 잊어먹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좀 같이 이전에 공부했던 환상 8가지 중에 우리가 5가지를 지금 끝냈습니다. 오늘 6, 7, 8번째로 마지막 환상을 마칠 텐데요. 자, 7장 1절로 17절까지 첫 번째 환상이 화석류 나무사이의 선자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18절 21절까지 두 번째 환상은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에 대한 환상. 그 다음에 세 번째 2장 전체 1절로 13절 청량줄을 손에 쥔 젊은 소년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3장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대제사장 여호수아, 물론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 우편에 선 사탄, 이제 대결을 장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4장의 1장 14절, 5번째 환상이었죠. 순금 등잔대, 기름 그릇, 7등잔, 7관, 2그릇, 감람나무, 이런 이제 상징적인 그런 이제 것들이 등장을 해서 환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6번째, 7번째, 8번째 세 가지 환상을 볼 텐데요. 첫 번째, 6번째 환상은 5장 1절로 4절, 4절밖에 안 되는 말씀인데, 주제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리고 한 에바에 갇혀있는 한 여인에 대한 그러한 상징적인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5장 1절로 4절 말씀을 좀 성경을 다 펴시고 1절로 1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자, 두루마리인데 날아가는 두루마리 이렇게 되십니다. 솔직히 뭘 상징할까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3절에 보시면 이제 그 두루마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자, 도대체 이 두루마리가 뭘 상징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을 때 온 땅에 내리는 저주다 알겠습니까? 그 두루마리가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도대체 그러면 어떤 저주가 있을까? 왜 기록되어 있을까? 이 두루마리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생명록, 생명책 아시죠? 그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삶의 기록, 삶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기록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록에 보니까 두 가지가 오늘 3절에 보면 나와 있죠. 어떤 사람? 도둑질하는 자. 어떤 사람? 맹세하는 자. 근데 이게 앞에 거짓이라는 이제 그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거짓 맹세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바로 그 두루마리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그 두루마리를 내가 보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뭡니까? 마지막 3절 마지막 보니까 끊어진다는 말 있죠. 3절에 끊어진다고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맹세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제 그런 이제 거짓 맹세하는 것인데 여기 맹세한다는 말은 자기의 유익,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죄를 뒤집어 씌우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저주해버리는 그런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사람들. 그거를 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나님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로 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맹세,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망이 뭐냐? 끊어진다라고 3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끊어진다는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카라는 히브리 동사인데요. 뭐냐면 헛되고 공허한 삶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인생을 헛된 인생, 공허한 인생으로
우리 이 전도서 기자가 읽은 것처럼 헛되고 헛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심판의 결과가 그렇게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삶이 거짓말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이끌어서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끊어진다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끊어지냐? 그 삶이 아무것도 없이 흔적 하나 남지 않고 깨끗하게 지워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무슨 저주죠. 무슨 책망입니다. 깨끗이 지워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자, 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버렸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홀로 살리라. 4절에 또 반복합니다. 그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도둑질하는 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맹세하는 사람. 이 두 가지 죄가 당시에 그만큼 스가랴서 이제 심각한 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죄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바로 두루마리에게 바로 기록하고 그것을 이렇게 내가 책망하고 심판하겠다. 근데 심판의 결과 4절에는 사른다는 동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위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끊어진다는 동사가 있지만 여기서는 살라버린다. 여기 사른다는 말은 히브리 동사의 칼라는 말, 이 말은 악한 삶의 자리,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지경, 자리 전체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소멸시켜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살라버린다는 말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지경까지, 그 인생은 물론 그 사람의 살고 있는 발붙이는 모든 인생의 그 사람의 영역, 삶의 지경, 그 모든 것을 깨끗하게 소멸해 버릴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삶에서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지경들, 사람이든 뭐 인간관계이든 사업이든 뭐 일터든 뭐 자식이든 포함해서 우리 욥기서 보면 하나님의 그 사단의 그 이제 허락을 해주잖아요. 욥기를 모든 가진 재산도 그 가족들까지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지경을 완전히 깨끗하게 소멸시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사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무서운 저주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죠. 심판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고 참혹하게 될 것이다. 누구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거짓 맹세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두루마리에 하나님이 다 일일이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 난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계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런 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진짜. 이 말씀 앞에 서면 그 누구도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 없어요 라고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를 향한 바로 도둑질하는 자. 물론 이 도둑질하는 자는 물론 여러 가지 광범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좀 우리가 폭을 넓혀서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의 도둑질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 이 두 가지 죄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죄의 책망의 결과는 끊어지고 살라진다. 이제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5절로 17절 말씀을 우리 좀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많이 넘어갔네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잘 아는 말씀이 10계명에 8, 9, 10계명이죠. 이게 다 뭐냐면 남의 것을 탐내고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그런 도둑질에 관련된 이 10계명입니다. 자, 바로 하나님이
그만큼 엄격하게 금지, 십계명의 세 가지를 하려 만큼 남의 것을 훔치는 탐욕으로 남의 것을 빼앗가 훔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는 바로 엄격한 금지 사항이 바로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이 도둑질에 관한 하나님의 엄격한 그런 금지 조항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1절로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정확하게 두 가지 강조가 있죠.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탐욕을 위해서 거짓 맹세하거나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라고 하는 정확한 두 가지의 이런 금지사항을 이렇게 레위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환상 가운데 명이 바로 이 구약시대, 구약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어 있는 금지조항일 뿐더러 당시 스가랴 선지자 시대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이렇게 두 가지 죄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물론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크리스찬 중에도 바로 그런 이 두 가지의 이 하나님의 금지상 앞에서 우리가 그냥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하고 나는 내 신앙생활은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금지하고 있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명령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내 탐욕과 내 욕망을 위해서 거짓 맹세하거나 망령되 일컫는 그런 죄는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 환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6번째 환상이 바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는 그런 환상이구나 생각하시고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7번째 환상은 5절 11절 말씀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 6절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입니다. 자,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이렇게 되십니다. 에바. 자, 에바라는 말이 혹시 영어 성경하고 번역이 아마 되어 있는 분이 있을 텐데 여기에 원래는 정확하게 곡식의 양을 재는 그런 단위를 뜻합니다. 원래는 에바라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에바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에바 자체가. 근데 이 말은 바구니라는 뜻입니다. 뜻 자체는 바구니. 그러니까 바구니 속에 그러니까 에바입니다. 그 바구니 속에 이제 7절에 보면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그 에바 바구니 안에 누가 들어있다고요? 한 여인, 여자가 들어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들어있는 그 바구니 위에 둥근 납 한 조각을 덮어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여인은 악한 사단을 상징합니다. 악한 여인. 그렇죠? 근데 그 여인을 들어있는 바구니 위에다 납덩을 올렸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악한 여인이 죽도록 그냥 완전히 죽음을 내렸다는 사형 선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바구니 위를 막아버렸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사형 선고를 뜻하는 그런 성적인 말입니다. 여기 한 여인이 앉아있다는 말을 그 여인 사단이 바로 그 사단의 지경을 뜻합니다. 그 바구니 안은 그 여인이 그에 앉아있다는 것은 그가 그의 거주처를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여인으로 성경들이 사단의 세력이 사단이 머무르는 지경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지배하는 지경을 한 뜻입니다. 자, 8절에 보시면 그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기에 던져뒀더라. 정확히 설명이 되어 있죠? 그 여인은 행악자, 악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에바 속에 집어넣고 그 위에 납동으로 덮어버렸다. 그를 거기다 죽도록 그냥 판결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계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여기에 두 여인은 물론 하나님의 천사를 상기합니다. 쉽게 보니까 내가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갑니까? 그랬더니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초소에 옮게 되리라. 자, 그 에바 속에 들어있는 악한 자, 사단을 우리가 보통 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신할 땅으로 옮겨서 천사가 지금 거기에서 그 처소를 지어서 거기에 머물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십니다. 그렇죠? 자, 바벨론의 한 광야인 신할 땅, 광야입니다. 보면 여기 좀 잘 안 보일 텐데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이고요. 여기가 지금 바벨론 땅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봤죠. 바벨론 땅. 여기에 바벨이란 밑에 보니까 신할이라고 되십니다. 여기가 이게 광야입니다. 여기가 광야 여기 이 근방 어디쯤 이 광야에다가 지금 그의 집을 져서 그 악한 여인이 들어있는 에바를 거기서 머물게 하고 그 여인의 거주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광야에 그 여인을 던져버렸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광야에다가. 자, 왜 광야인가가 이제 중요합니다. 자, 광야에 이 에바 속에 든 항악자 사단을 광야에다 하나님이 그를 던져버렸다는 뜻입니다. 머물게 했다는 뜻입니다.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사건 기억나시죠? 40일 동안 금식기도 한 다음에 광야에서 첫 번째 예수님 만난 자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시험을 받으시 세 가지 시험. 근데 그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광야에 이 에바에 든 사단이 왜 광야에 버려졌는가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광야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정확히 성경이 광야로 가사. 자, 광야라는 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미드바르라는 히브리의 명사입니다. 광야. 근데 이 동사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다바르라고 하는 speak, 말하다는 동사에서 광야라는 단어가 파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사가 뭐라고요? 말씀한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광야란 우리 인생의 어둠의 시간들, 힘든 시간들,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런 고독한, 외로운, 정말 힘든 절망의 시간들, 그것을 우리는 인생의 광야라고 할 수 있다면 그 광야의 시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장소의 시간이고 그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단의 시험 받는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광야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시험당하고 유혹당하고 고난당하고 절망을 경험하는 장소, 그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는 동시에 누가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 인생을 경험하게 하는,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바로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십계명도 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소가 광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해서 그 광야에서 절망의 시간, 어둠의 시간, 고통의 시간이 변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선포되는 장소가 또한 광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때 꼭 우리 크리스천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광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다는 사실,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바 속에 든 그 사단, 악한 영이 광야에 버림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사단의 유혹을 받는 곳, 시험을 당하는 곳, 어려움을 당하는 곳. 그래서 광야를 경험할 때 반드시 바로 이것은 사단의 시험이구나, 사단의 유혹이구나,
사단이 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바로 시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동시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게 있다, 하나님 내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바로 그 광야를 경험할 때 항상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간절히 소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원합니까?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말씀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 내가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띄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지경으로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기도로 바로 광야의 시간을 건널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이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광야의 메시지고, 광야에 예수님의 경험했던 40일 금식기도 이후에 사단의 세 가지 시험을 받고 말씀을 이겨냈던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영적인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환상, 8번째 마지막 환상이죠.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인데, 6장 1절과 2절 3절 계속 읽어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 나오는데 그 산은 구이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오름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자, 이 8번째 마지막 환상은 4가지 병거가 나오죠. 그리고 여호수아의 면류관에 대한 설명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4절 보니까 묻습니다. 천사에게 물고 이때, 내 주님, 도대체 이게 뭘 상징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때 5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자, 그 4가지 병거가 뭘 상징한다고요? 내 바람, 하늘의 바람. 온 세상의 주님 하나님 앞에 있다가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듣고 미션을 받고 지금 흩어져서 나가는 길이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내 바람, 이게 바람이라는 단어를 꼭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바람은 여기 히브리 원어에는 루아흐, 뭡니까? 루아흐? 성령,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숨, 바람, 하나님의 호흡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바람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요즘 말로 하면 성령입니다. 하늘의 성령께서 사명을 받고 지금 흩어져서 나가는 그런 장면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7절에 보시면 건장한 말에 대한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을 이렇게 하고 7절 같이 있습니다.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 자, 아니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다니더라. 자, 건장한 말이 지금 가서 일하는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땅에 두루다녔다. 이게 두루다녔단 말, 제가 스가랴 2번째 강의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두루다녔다는 말은 할라크, 워크, 걷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냥 걷는데 동반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지경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과 동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과 동행해 주신다는 바로 의미가 땅에 두루다닌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해 주시는 은혜, 이것이 땅에 두루다니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지경에 광야를 걷든지 꽃길을 걷든지 상관없이 늘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길임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삶의 길을 같이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그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오늘 스가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지경, 모든 우리 인생의 지형은 하나님이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 2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필요할 때 하나님은 왜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실 그 순간에 졸지도 주무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나서기 위해서 늘 지켜보고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특혜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특혜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평생을 이 특혜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자, 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내용을 확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내 영을 이름으로 성령을 뜻합니다. 쉬게 했다. 이게 그냥 놀게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쉬게 했다는 말은, 여기에 히브리 원어는 동사는 아까 성령이 뭡니까? 루아. 그렇죠? 근데 여기 쉬게 했다는 말은 누입니다. 누아. 이 말은 뭐냐면 조용히 잠잠히 기다렸던 뜻입니다. 성령께서 조용히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슨 시간을 기다릴까요? 개입해서 우리를 도우실 그 시간. 우리가 힘에 붙여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경험할 때, 그 어둠의 시간, 절망의 시간, 광야의 시간을 건널 때, 제가 내 힘으로는, 지 힘으로는 힘들겠구나 라고 판단이 드시는 그 순간 조용히 참담히 지켜보시다가 개입하기 위해서, 돕는 손길을 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기 위해서 잠잠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잠잠히 지켜보고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필요하시다고 생각할 그때, 적절한 때를 바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보시면서 감찰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지켜보심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사실은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떤 큰 사고가 났을 때 그 순간 그런 감정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했는데도 거기에서 그 사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있는데, 거기서 안전하게 나는 곧 다치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보호받았다는 그런 감정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바로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인생의 광야, 어떤 고난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이 잠잠히 기다리고 우리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성경 구절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어떤 성령을 주시는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향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영이 두루 다니며,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들과 함께 늘 성령께서 동행해 주시며, 예수님도 바로 이 두루 다니시며, 물론 지리적으로 두루 다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성령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지라. 자,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그죠? 영적인 일은 무엇으로만?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한다. 이게 분별한다는 말, 여러분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분별한다. 이 말은 헬라 정확한 의미는 총체적, 통합적인, 통시적인 말이란 단어, 통시적이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 눈. 자,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해석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이게 분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거시적인, 통시적인 안목,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 판단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바로 이것을 크리스찬의 분별력이라고 합니다.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4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분별되는 14절 분별되는 우리 한국말은 같은 말인데 헬라 원어는 틀린 단어입니다. 여기에 14절에 분별되는 말은 사리 판단이 정확한, 그래서 모든 것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사건이든 어떤 현상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것을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의 분별입니까?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해석하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 바로 이게 분별이란, 여기에 14절의 분별이라는 의미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적인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영적인 통찰력 가진 사람이 어떤 위험이나 어떤 고난이나 어떤 광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같이 씁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제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건 뭐냐? 성령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이 우리를 지시하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고 말하고. 자,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까지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바뀐다, 변화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을 꼭 여러분들이 여러분 좀 반복해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주 여러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집에서 몇 번씩 이렇게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노트에 다 있을 겁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지 우리 모든 삶을 다시 한번 관찰하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날마다 있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제가 결론적으로 묵상 과제를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한 이 불안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삶,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겸손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권능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게 내 삶 가운데 내 삶에 임재할 수 있도록 그런 권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